요셉은 7년 흉년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곡식을 판매함으로 화폐와 가축을 거두어 들여 애굽의 왕권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이 흉년 기간 동안 양식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애굽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주거지도 재정립했고 양식을 주고 토지를 구매해서 국유화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순히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애굽 왕권을 강화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요셉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백성들과 애굽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조세제도 개혁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요셉의 그런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요셉은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고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한 후에도 왕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왕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이제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이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 사용을 허가해 줍니다. 그러니 이제 조세 제도를 확립하는데 추수한 것의 5분의 1, 즉 20%는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80%는 개인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근로소득 비율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 따라 비율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찾아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10%도 있고 많으면 40%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20%대입니다. 미국은 이제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한 후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40%를 냈습니다. 물론 40%를 다 내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20%를 내줍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는 것은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 정도가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당한 선인데 요셉은 그 옛날 조세로 20%를 정한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요셉은 농사를 짓고 일정한 양으로 세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거두든지 비율로 20%만 내게 했습니다. 지금은 다 비율로 낸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사실은 비율로 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를 거두든지 비율로 정하지 않고 양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들만 봐도 다 양입니다. 어느 정도의 양.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흉년이 와서 수확을 많이 못하게 되면 백성들은 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양을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과거에 택시 운전하는 분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반드시 그 차를 이용해서 일을 했었을 때는 산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액수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옛날에 양으로가 아니라 비율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수확이 많아도 비율로만 내면 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정책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9절을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지금 땅을 내놓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식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백성을 종으로 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곡식을 그냥 토지를 뺏어만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을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국가나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토지 제도를 잘 세운 요셉이지만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제사장들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것은 전부 다 국유화했는데 제사장들의 토지만큼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건들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내가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물론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22절부터 22절과 26절을 반복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한 분이 옛날 단어를 썼죠. 녹.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월급이겠죠.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죠. 히브리어의 이 녹이라는 단어는 돈이라는 그런 어떤 급여의 개념이 아니라 단어 뜻 그 자체는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해진 것. 애굽의 제사장들은 흉년과 같은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고정된 이 정해진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으로 받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과거 관료들이 국가에서 녹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엽전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뭐로 받았죠?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곡식으로 받았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절 9절을 보면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라고 표현한 이유는 양식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 중에도 고정된 양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22절 말씀처럼 굳이 토지를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애굽은 재정일치 국가였습니다. 재정일치란 종교와 왕의 통치 시스템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애굽 왕권을 존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굳이 제사장들에게만큼은 이 조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 참다운 리더의 모습을,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정과 어려움 또한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큼은 요셉이 특별하게 예외의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런 리더십, 이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요셉의 정치에 대해서, 요셉의 정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애굽이 빠르게 정립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영향력은 애굽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절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 애굽이 변화되는 가운데 고센 땅에 거주하는 야곱의 가족들 역시도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27절을 보면 뭔가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습니까? 27절 말씀 잘 보시면 뭔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달라진 표현이 있죠. 야곱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재밌게도 성경은 야곱의 가족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70여 명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말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민족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지도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과 또 애굽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이 번성하고 좋은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2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와서 17년을 거주한 후인 147세에 죽을 날이 가까우자 요셉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야곱은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왜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요청을 한 걸까요?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 언약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올 때도 두려워했죠. 자기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오지 못할 것이라는, 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분명 야곱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비록 17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만 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아마 좀 피부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애굽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본향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들도 이 본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인 고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향, 우리의 영적인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길어야 7, 80년,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불과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이 임시거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임시거처에서 얼마나 더 많이 누려본들 그게 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여기서 더 많이 가지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본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미 중생을 받아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영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원한 번향을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결국은 우리 영원한 본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그 조세 제도와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 나가고 있는 10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도 이런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 단순히 이것을 왕권을 강화하고 어떤 이익만을, 국가의 이익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잘 애굽의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비율로 세금을 내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마음껏 80%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셉의 리더십입니다. 또한 요셉은 전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그 문화의 독특함과 제사장들을 또 이해해서 그들은 또 이 정책에서 제외시키면서 하나님 어떠한 반발도 없이 하나님이 정책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 표현하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는 민족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틀이 되기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역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소망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그곳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장사 지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임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임시 거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우리의 관심이 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런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